오늘은 디모데전서 4장 9절부터 있는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우리 읽어보십시다.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로다. 미쁘다, 진짜다, 거짓이 없다, 참되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쁘단 말이 아닙니다. 미쁘다. 우리의 주님은 항상 미쁘다, 항상 거짓이 없이 참되고 성실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즐거운 소식이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그건 특정인들을 위한 것이고 온 천하 만민이 다 받을 만한 미쁜 소식이 예수님 복음 위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의 삶이 다 그리스도와 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죄인인 것을 다 알고 있고, 우리가 세속적인 것을 알 수 있고, 우리가 무슨 병이라도 병들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세상의 저주 아래서 피땀 흘리고 고생하고 산다는 것 다 알고, 죽어야 된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생애 속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인 것을 알고, 세속적인 것을 알고, 병든 것을 알고, 가난하고 살기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을 알고, 죽고 멸망받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자를 우리는 다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종교가 나와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양을 해야 된다, 득행을 해야 된다, 고행을 해야 된다, 또 특정인을 따라가야 된다, 온갖 소리 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흡족하고 만족하게 이 길이다, 바로 이것이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마음이 끌립니다. 우리와 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야, 십자가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도 허물도 없는 분이 못 박여 몸짓고 피 흘려 고생당하는 것, 내 죄가 거기에 담당되었고, 나의 세속과 불의와 추악과 더러움을 짊어지시고, 내 병을 짊어지고, 내 저주를 감당하고 내 죽음을 죽으시는구나. 나와 예수님과 일체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바로 저분이 나를 대신해서 나를 끌어안고 내가 죽을 자리에 대신 죽어주시는구나. 그러므로 그를 통해서 죄인인 내가 죽고, 세속적인 내가 죽고, 병든 내가 죽고, 저주받은 내가 죽고, 멸망받을 내가 죽고, 저를 통해서 새 사람으로 부활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굉장한 새로운 생각을 주는 것입니다. 생각이 달라져요. 죄인이 용서받았다는 확실한 생각을 얻게 되고, 세상과 마귀의 종이 되었으나 예수 때문에 해방되고, 성결한 사람, 성령 모신 사람이 되고, 예수 때문에 나는 병에서 해방되고 치료받은 사람이 되고, 예수 때문에 저주에서 해방되고 복받은 사람이 되고, 예수 때문에 멸망과 죽음에서 해방되고 천국 부활 영생을 얻게 된다는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는 생각이 달라질 수가 없어요. 생각이 달라질 이유도 없어요. 예수님 바라보기 전에는 내 생각은 구태연한 생각인 것입니다. 죄인이요, 세속에 찌들어진 사람이요, 병든 사람이요, 저주받은 사람이요, 죽는 사람이요, 그 생각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무슨 힘으로 벗어납니까? 울어도 못하네, 힘쓰도 못하네, 애쓰도 못하네, 못 벗어나요.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면 생각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진다고. 내 죄를 대신 짊어졌으니 왜 내가 죄에서 해방 못될 것이 이유가 있느냐? 내 세속과 마귀를 청산하셨으니 내가 해방됐지 않느냐? 내 병으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걸머지고 매달렸으니 내가 치료받아야 될 것 아니겠는가? 내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저렇게 저주받았으니 내가 저주에서 해방받아야 안 되겠나? 나 때문에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다 부활하셨으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 당연한 이치 아닌가?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이 달라져야 사람이 달라져요.
아무리 환경을 변화시켜 놓아도 생각이 달라지지 않으면 안 달라지는 것입니다. 생각이 달라지면 새롭게 되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것은 지나갔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생각, 새로운 꿈, 새로운 믿음, 새로운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보다 귀한 것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남녀노유, 빈부, 귀천,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부 다 동질감을 느낍니다.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를 올렸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초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불에서 구속함을 얻으노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고 박수를 한번 치십시오.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하도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은 누구에게든지 적용이 됩니다.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병든 사람, 건강한 사람, 살아있는 사람, 죽어있는 사람, 누구에게든지 이것은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누구에게든지 이 십자가가 적합 안 되는 사람 없어요. 이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사탄 마귀에게 물려가지고서 죽어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마귀에 상징하는 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 불뱀을 매달라 높이 달고 쳐다보는 사람마다 변화를 받고 구속함을 받은 것처럼 마귀에게 물려서 독이 들려 죽어가는 사람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만 바라보면 해소되고 해방되고 자유를 얻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세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고난 내 고난,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성천 내 성천, 예수와 나가 하나 됐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여러분, 이 소식을 가지고서 온 천하에 다니며 전달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깊은 소식 들어봤어요? 참으로 당신은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깊은 소식 들어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과 하나가 되어서 당신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청산했다오. 들어봤어요? 바로 오중보원과 삼중축복이요. 이거 듣고 나면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며 강건한 생각이 들어오고 꿈이 들어오고 믿음이 들어오고 말이 달라지고 운명이 달라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도할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구구하게 단소리 할 필요 없이 너무나 멋있는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중보험과 삼중축복, 십자가를 바라보고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선생이 여태까지 복음을 설명했기 때문에 그 글에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하도다. 10절요.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쓴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도리를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힘쓴다. 헛된 일에 수고하고 힘써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세상 부귀영화 공명을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는 것도 가치 있다고 하지만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잠시 반짝 빛나다가 사라질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다 이 세상 홀홀 털어버리고 가야 될 사람 아닙니까? 이 세상 부귀영화 공명이 영원히 만족을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얻은 이 축복은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 영혼에 더욱 소망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소망입니다. 이 세상 소망은 구름 같고 부귀와 영화도 한 꿈일세. 부귀도 영화도 구름같이 한 꿈이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은 날이 갈수록 더 찬란해지고 빛이 나고 영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힘쓰는 것 가치가 있어야지요.
예수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는 것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여러분, 지역장, 구역장 내가 왜 하노? 예수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위해서 지역장, 구역장에 되어서 연약한 영혼들을 격려하고 도와주고 저들에게 기쁜 소식을 확실하게 전달해 주는 이 일은 힘쓰고 수고한 것이 얼마나 보람찹니까? 이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애쓰고 수고한 것으로 하나님이 모두 계산하셔서 나중에 상급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구역장, 지역장 된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십시오. 그것을 귀찮은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직위를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구역장이나 지역장이 안 되면 일을 못하지 않습니까? 지위가 있어야 일을 하니까. 일할 수 있는 지위를 주셨기 때문에 그를 가지고서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에게 기쁨을 드리고 하늘나라에 가서 잘했다 내 사랑하는 종아, 너무나 잘했다, 착하다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소망이 된다. 십자가가 우리 소망입니다. 죄인에게는 용서의 소망, 세상에 묶인 사람은 자유와 해방의 소망, 병든 사람은 치료의 소망, 저주받은 사람은 해방과 축복의 소망, 죽는 사람은 영생 천국의 소망. 그리스도는 소망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의 원천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좌절과 절망의 원천이 아닙니다. 소망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절망적인 생각이 떠나고 긍정적이고 소망으로 충만한 생각이 들어오는 것은 예수 믿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은총밖에 없는 것입니다.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에게도 햇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특별히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건 말할 필요 없어. 안 믿는 사람은 일반적인 은혜로서,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은혜 아니면 못 살지 않습니까? 햇빛을 누가 주십니까? 공기를 누가 주십니까? 물을 누가 주십니까? 오국백과 누가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까? 안 믿는 사람, 반역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일반적인 은혜를 다 부어주시는데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특별 계시입니다. 일반 은혜가 아니라 특별 은혜요. 여러분은 일반적인 은혜만 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특별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선물로 받았으니 우리의 소망은 세상에만 있는 소망이 아니라 영원 무궁토록 계속하는 소망이 되시니 이게 진짜 소망이요. 잠시 있다 사라지는 소망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하는 소망이 되었으니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영원한 소망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다 불받은 사람이요, 소망의 불이 활활 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불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앞길을 밝혀주고 모든 흑암과 부정적인 것을 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11절요.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이 소망에 대해서 가르치고 소망을 따라 살도록 명령을 하라. 가르치는 것 참 중요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로 말미암다. 우리 믿는 것은 들어야 돼요. 못 들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좋은 소식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좋은 소식을 가르치고 그 소식을 따라 살도록 권면하고 명령해야 돼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가서 이 소식을 가르치는 것은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두움에 있어서 이 빛을 모르고 있습니다. 소식을 못 듣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까운 데로부터 꼭 나가서 그리스도의 소식을 전하여 이 소식을 듣게 만들고, 그리고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지역장, 구역장 여러분 명령해서 이 복음 가운데 살도록 해야 돼요. 복음을 저버리는 것은 바보 천치입니다. 이 세상에 복음을 버리는 사람보다 어리석은 사람 없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얼마나 비참한지 안 태어난 것이 좋다고 말한 것입니다. 돈 30냥에 예수님을 팔았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보화 중에 보화, 생명이 예수님이신데 이것을 우리가 가르치고 이를 엄히 준수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12절요.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이게 디모데는 바울 보기에는 연수했습니다. 바울은 그때 나이가 아마 저 나이쯤 됐을 것입니다.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한 70이 되는데 디모데는 연수하다니까 그 당시에는 나이 20대에서 40대에 있는 사람을 연수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연수하다는 것은 나이가 적다는 것보다도 세상 경험과 경륜이 적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를 볼 때, 바울이 볼 때는 아직 연수하고 경륜이 적게 보입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훌륭한 주의 종이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선생이 제자를 볼 때는 항상 연수하게 보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저를 볼 때는 항상 연약한 아들로 보는 것과 한 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 94살 잡수시는데 71살 먹는 날 보고 늘 밥 잘 먹으래, 잘 자래, 건강해 하래. 그건 어머니 보시기엔 내가 연약한 어린아기 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거는 부모가 자식을 보면 항상 연약하게 보여요. 그런데 나도 내 자식들이 다 커서 막내가 36살이 됐는데도 언제 보면 어린아이 같이 보입니다. 애기 같이 보여요. 그래서 자꾸 교훈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만 오면 교훈하니 자식은 듣기 싫어하고 내가 애입니까? 자꾸 날 보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보기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보입니다. 바울 선생은 디모데를 볼 때 아직 연수하게 보이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를 원합니다. 너 연수함을 무시 못하게 하라.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 에베소 교회에는 연로한 사람들이 많아요. 60, 70된 연로한 사람들, 또한 장로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아이고 이거 비린내 나는 어린애 같은 사람이 맞구나, 이렇게 무시하고 멸시하지 못하게 위엄을 가져라. 사람이 어느 심사 행동을 신중하게 하면은 존경합니다. 우리 지역장, 구역장님이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같이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변자이니까, 하나님의 대변자니까 그때부터 신중해야죠. 농담하지 말고 세속적인 이야기하고 같이 깔깔거리고 하면 지나내나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우리 구역장님, 우리 지역장님 그런데 아이고 지나내나 별 볼 일 없더라 이러면 권위가 없으시잖아요. 그러므로 말도 신중하게 하고 인격이 가볍지 말고 무겁게 행동을 하고 그렇게 해서 주의 종으로서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디모데에게 한 말이 그럽니다. 너희 젊음을 업신여기지 말게 하라. 사람이 나이가 젊거나 나이가 많거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가 젊으나 나이가 많으나 주님의 사명을 받은 자는 주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명 받은 자, 하나님의 사명자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가는 분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같이 하신 것이므로 무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훌륭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주님이 사용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나귀 밑에 옷을 벗어 깔고 나무를 베어서 깔았습니다. 그 나귀 좋아하라고, 나귀 잘났다고 그런 거 아닙니다. 나귀 위에 예수님이 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귀가 자기 잘난 줄 알고 끄떡거리다가는 큰 코다칩니다. 예수님을 태웠기 때문에 신중하게 모시고 가면은 예수님 영광 받는 그 영광을 자기도 같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 보십시오. 말도 지만지만이 지절하지 말고 말도 규모 있게 하고 또 행실도 무게 있게 행하고 가볍게 행하지 말고, 그리고 사랑과 믿음, 사랑으로서 실천하고 믿음으로 모범이 되고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정절, 모든 것을 절도 있게 하고 깨끗하게 사는 이 모든 일에 모범이 되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모범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단 예수를 믿게 되면 안 믿는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을 우리를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눈에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봅니까? 믿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아요.
지역장, 구역장을 통해서, 권사님, 안수집사님을 통해서, 장로님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행실이, 말과 행실이 신중하지 못하고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 흠이 많으면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인간밖에 안 보입니다. 인간이 들어서 예수님을 흐리게 하는 것입니다. 물이 맑으면, 조용하면 하늘에 해가 다 물에 담기고 구름이 다 다니고 푸른 하늘이 물에 담기지만은 물이 흐리면은 하늘이 안 보입니다. 우리 인생이 흐려지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안 보입니다. 인생이 맑아지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비추이는 거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라는 거울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 우리의 삶이, 말과 행동이 신중하고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 있으면 우리를 통해서 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감동하고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아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동이 세상 말로 말하면 개똥차반이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웃고 마는 것입니다. 전 어디서 쇼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권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13절요. 내가 이를 때까지 잃는 것과 구원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바울 선생은 감옥에서 나와서 에베소에 직접 갈 때까지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에게 맡겼으니 그가 올 때까지 열심히 읽어라. 읽는 것과, 읽는 것은 물론 그 당시에는 예배 드릴 때 구약의 율법과 선지서와 사도들이 온 편지를 공개적으로 읽었습니다. 그 읽는 것만 말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열심히 공부를 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되려면 많은 책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눈입니다. 저는 이 눈이 침침해져서 걱정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안경을 끼니까 잘 보이지만은 책을 읽으면 한 5분만 읽으면 눈이 아프고 눈물이 나서 눈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책을 많이 읽을 수가 없어요.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개발을 해야 돼요. 끊임없이 책을 읽어서 자기 개발을 해야 사람들에게 좋은 말씀을 전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리사는 옛날식 요리만 하지 말고 자꾸 요리 기술을 새로 개발해서 입맛에 맞추도록 해야 되고, 옷을 만드는 사람은 끊임없이 옷을 새롭게 재단해서 새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집을 짓는 사람도 자꾸 내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앞으로 나가야 희망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가지 않고 뒤를 바라보면 희망이 없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성경에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가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지역장, 구역장 여러분도 끊임없이 자기 발전을 위해서 읽으십시오. 읽어야 돼요. 배워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읽는 것과 구원하는 것과, 내가 스스로 자기 개발을 함과 동시에 또 다른 사람들을 군면하는 것, 더 다른 사람들도 같이 예수를 잘 믿고 신앙 속에 서도록 군면하는 것 굉장히 필요합니다. 신앙이란 내 혼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고, 두세 사람이 함께 있어서 서로 모자라는 점을 권면해 주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서로 모자라는 점을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비평하는 것 아닙니다. 남을 깎아내리려고 비평하는 것은 악의를 가지고 있지만은, 권면하는 것은 사랑으로 저 잘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면은 좋은 것입니다. 비평은 나쁩니다. 비평은 남을 평론해서 남을 깎아내리려는 것이기 때문에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만은, 권면은 자존심을 상하는 것이 아니라 더 북돋아주고 더 잘되게 해주는 것입니다. 곡식을 여러분 밭멜 때 어떻게 합니까? 푸른 호미로 쪼아서 뽑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호미로서 곡식은 북을 더두어 주어서, 흙을 더두어 주어서 잘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와 마귀는 꾸짖어서 쫓아내지만은 사람은 복돋아 줘야 되는 것입니다.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믿음을 주고 잘되도록 권면을 해주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만 장군이
시리아를 떠나서 엘리사 집에 왔을 때 엘리사가 나와서 막 손을 흔들어 고쳐줄 줄 알았는데 게하시가 나와가지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고 가라고 그러니까 분도 막 심해서 돌아서려고 할 때 그 밑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권면을 했습니다. 주인님, 엘리사가 더 어려운 일을 하라고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는데 그건 못할 리가 어디 있습니까? 노하지 마소서, 마음을 안정하소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소서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서 돌아가려던 이 나만 장군이 그 권면만한 말에 마음이 달라져 가지고서 그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문둥이가 깨끗이 나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권면의 말은 치료를 가져오고 희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좋은 친구들이 있는 것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장, 구역장이 있고 지역, 구역회에 모이는 것이 좋은 것은 권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려울 때 용기를 얻고 기도를 받고 권면을 얻어서 신앙에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자기 개발도 하고 그리고 권면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권면하는 것과 또 자기가 깨달은 바를 남에게 가르친다. 자기가 모르는 것은 가르칠 수 없지요. 자기가 깨달아 아는 바를 가르치면 무슨 이익이 있느냐? 남을 가르치다 보니까 자기가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참 희한한 일은요, 남에게 성경을 가르치다 보면 자기가 더 이익을 많이 얻습니다. 시간을 내서 남에게 가르치는 건 내게 손해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이미 아는 것을 가르치더라도 내가 가르치다 보면 내가 더 확신하게 되고 더 깨닫게 됩니다. 복음은 진리를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내가 더 진리가 깨달아지고 내게 믿음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면 내게도 손해가 나고 내 믿음도 자라지 않습니다. 진리는 자꾸 가르쳐야 돼요. 그러므로 읽고 자기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권면하고 그리고 후배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끊임없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권면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이 생활을 계속함으로 남도 구원하고 자기도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14절요.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디모데가 주의 종으로서 요사이 소위 말하는 목사로서 장로회에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장로회라는 것은 교단의 어른들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교단의 어른들이 모여서 이제는 안수를 하죠. 우리 교회에서도 장로 안수하고 그다음 또 목사 안수도 지방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장로회에서 디모데를 위해서 주의 종으로 안수할 때 예언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아마 바울 선생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지 하나님 성령께서 내게 너의 이런 은사를 주겠다. 예언을 나오는데 그걸 무시하지 마라. 하나님의 예언은 마음속에 간직하고 무시하지 마라. 저도 하나님의 예언을 초년에 받은 것이 너희는 은빛 날개를 타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하라. 불광동 천막에서 받은 예언입니다. 그때 예언을 내가 무시했으면 큰일 날 뻔하겠죠. 무시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은빛 날개를 타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예언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내가 눈에 불을 켜고 영어를 공부했다고요. 그때 영어를 공부 안 했으면 때가 오면 늦었죠. 그때 한참 젊을 때고 기억력도 좋을 때니까 엄청난 노력으로 영어를 공부하고 영어로서 이야기하고 행동하려고 애를 썼는데 세월이 흘러가서 내가 온 천하에 만민에 나서 복음을 전가하도록 부름을 받았을 때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언한 것을 무시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언한 것을 그대로 지켰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내 마음속에 주님께서 예언을 주신 것은 너가 한국에서 최대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때 우리 한국에 10,000명 모이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최대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대문에서 나올 때 내가 결사적으로 불광동에 여의도로 나오겠다고 한 이유는 있습니다. 여의도는 그때 황무지였습니다. 이 모래사장이었어요.
여의도에 사람들이 나가면 다 망한다고 그랬었습니다. 여기에 아무 시설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때 당회에 모여서 장로님들하고 인원할 때 모두 다 반대했습니다. 여의도 나오는 거. 여의도로 나가면 우리 망한다고. 서대문에서 여의도로 나가면 망한다고. 그러므로 저 독립문 있는 데 가서 산 위에 그 고아원이 있으니까 고아원을 사가지고서 그곳에서 예배를 보자.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우리 교회가 1만 재단을 지어서, 민족 재단 지어서 10,000명 이상의 성도가 모이는 자리에 나가야 되는데 그 조그만 데 어떻게 나갑니까? 아유, 요 10,000명 교회는 없습니다. 역사상 10,000명 교회가 없는데 왜 목사님이 자꾸 그런 고집을 합니까?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들은 음성이 있기 때문에, 예언이 있기 때문에 10,000명 교회를 지어야 된다. 겨우 10,000명 교회. 그래서 나갈 곳이라고는 여의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여의도에는 땅이 싸고 여기에 나와서 교회를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고집을 부리고 반대에도 불구하고 망하면 망하리다 하고 나온 것이 오늘날 이런 큰 교회를 짓고 우리 성도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물론 가짜 예언도 있지요. 그거는 우리가 분별해야 되죠. 진실로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주님 중심으로 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은 성경 말씀에 어긋나지 않은 이상은 예언을 멸시하고 무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언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그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돼요. 저는 살아오면서 기도굴에서 엎드려 기도할 때 많은 하나님의 예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위로가 된 적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을 무시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어떠한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는지 그 내용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지요.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누구보다도 특별히 잘하는 것이 은사인 것입니다. 전도 잘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고, 봉사 잘하는 은사 받은 사람도 있고, 위로 잘하는 은사 받은 사람도 있고, 또 동정 잘하는 은사 받은 사람도 있고, 잘하는 것이 있어요. 저는 목회의 은사가 있습니다.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서 성도들을 주님 잘 믿게 하는 목회의 은사가 있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주의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요일 날 우리 본교회만 10,000명 가까운 성도들, 우리 지성전 다 합치면 20,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수요일 날 낮 10시 예배에 모인다는 것, 성령의 은사 아니고는 안 됩니다. 20,000명의 성도들이 어떻게 모입니까? 이 성령의 은사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잘 활용을 하라는 것입니다. 은사를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 지역장, 구역장 여러분들 다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사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에게도 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 믿고 난 다음 누구보다도 특별히 잘하는 곳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낫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크고 적은 은사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 은사를 개발해서 무시하지 말고 잘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15절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하나님의 모든 일은 전심전력을 기울여라. 하나님 일뿐 아니라 이 세상에 하는 모든 일이 전심전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성과를 거두려면 내가 온 마음과 몸과 정성을 다해서 일을 해야 성과를 거두지, 희미하게 해가지고서 성과를 거둘 수가 없어요. 큰 교회를 하려면은 전심전력을 기울이기 때문에 정말 사면초가가 되는 것입니다. 집안에서는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고 마누라에게 혼나고, 자식들은 아버지 보기가 힘들다고 혼나고, 세속적으로는 세상 친구들 안 돌본다고 욕 얻어먹고, 그러나 전심전력을 해야 교회도 크게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 지역과 구역이 자라는 것도 보면 구역장, 지역장들이 열심을 품고 전심전력으로 일하는 그 구역과 지역은
잘하지만은 그냥 노라리로 하는 구역과 지역은 나홀로 구역장, 나홀로 지역장. 구역이별로 혼자서 봐요. 혼자서 나홀로 구역장, 나홀로 지역장. 왜? 열심으로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전심전력으로 노력하면은, 정 아무도 없으면은 일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 갖다 모아놓고 난 다음에라도 구역 예배 몇 사람 모여서 할 수 있지, 나홀로 구역은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성경에는 모든 일에, 한 가지 일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주 안에서 자라나고 숙련된 것을 모든 사람이 보게 하라. 와, 저 사람 보통 사람 아니고 정말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아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가 입으로 떼버려도 입으로 떼버린다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습니까? 성숙함을 그 열매로서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열매를 맺어서 사람들에게 그 열매를 보여주면 사람들이 과연 주 안에서 성숙하고 훌륭한 일을 했구나 칭찬하게 되는 것입니다. 16절요.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우리는 항상 자기를 개선하기 위해서 자기를 살펴야 돼요. 집도 그렇지 않습니까? 집도 자꾸 살펴서 물이 새는 것 막아놓고 담벼락에 흘렀으면 고치고 살펴서 자꾸 손을 보아야 유지가 되지요. 보수 관리를 안 하면 아무리 좋은 집도 얼마 있으면 흘러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큰 교회당이 아닙니까? 우리 총무부에서 끊임없이 살피는 것입니다. 살펴서 수도관도 고치고 물 새는 것도 고치고 떨어져 나가는 벽도 고치고 자꾸 보수 수리해 살펴야 돼. 살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냥 그냥 내버려 두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자기를 자꾸 살펴야 돼요. 내가 신앙에 허물어지지 않은가? 내가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은가? 내가 일독 성경을 그만 안 읽지 않은가? 어떤 우리 성도는 저게 말하기를 자꾸 일독 성경을 읽는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한꺼번에 열흘치를 읽어놓고 난 다음에 열흘 동안 아이고 이제는 열흘치 읽어놨으면 이제는 안 읽어도 괜찮다. 그러다가 또 열흘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난 다음 또 허겁지겁 한다는데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배탈이 나요. 매일매일 일독 성경은 매일매일 읽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늘 살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잘하고 있는가? 성경을 잘 읽고 있는가? 내가 묵상을 하고 있는가? 내가 전도를 열심히 하는가? 무엇이 부족한가? 자기를 살펴서 개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열심히 주일날 또 나오고 기도에도 나오면 설교를 듣고 성경의 공부를 가르침을 받을 때 자기를 살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점에서 모자라구나. 주님이 시여 나의 모자란 점을 도와주시옵소서. 자기를 살펴서 자기의 허물어져 가는 것을 자꾸 보수하는 것은 절대로 필요합니다.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비바람을 맞고 삶으로 자꾸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허물어지는 것 자꾸 새로 보수 공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나오는 것은 보수 공사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자기를 깨닫고 자기를 고쳐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라. 그래서 자기를 개선하고 또 열심히 가르치는 일을 계속하면은 자기도 살고 남도 산다. 여러분 참 이 복음의 신앙이란 이상한 것입니다. 남을 전도해서 살리려고 하면 남도 살고 자기도 삽니다. 산다 스님이 서장 전도를 가는데 서장에 눈이 너무 와서 옆구리까지 눈이 빠졌습니다. 일행들이 서장에서 산을 넘어가는데 앞서가던 일행이 중에 한 사람이 쓰러져서 뻣뻣하게 얼었습니다. 아직 맥박을 잡으니 조금 맥박은 뛰고 있는데 뻣뻣 얼었어요. 그래서 같이 가던 사람들 보고 산다 스님이 말하기를 우리 이 사람 서로 함께 메고 가자. 우리도 지금 눈 속에서 걸어가기가 힘든데 이 사람까지 메고 가다가 우리 다 죽는다고. 우리는 그냥 가겠다고. 그냥 일행은 그냥 떠났습니다. 그런데 산다 스님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사람을 끌어업고서 눈 속에서 뒹굽니다. 이 사람을 끌어업고 그냥 걸어가다가 넘어지고 또 끌어업고 또 넘어지고 하면서
하니까 온몸에 땀이 나가지고서 이 온기가 등에 업고 있는 사람에게 전달되어서 얼었던 몸이 녹아가지고서 이 사람도 살고 산다 신도 뜨끈뜨끈해서 살았는데 자기들끼리만 살겠다고 가는 사람 얼마 안 가다 보니까 전부 동태가 되어서 죽어 있어요. 자기만 살락하면 자기도 죽고 남도 죽는 것입니다. 남을 살리려고 애를 쓰다가 보면은 자기도 살고 남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도 전부 내 기도만 하지 말고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자기도 그 기도에 살고 남도 그 기도 때문에 은혜를 받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남에게 자꾸 전달하면은 복음을 전하는 바람에 그 말씀을 듣고 듣는 사람도 믿음으로 살고 전하는 자기도 더욱 믿음이 강해져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병자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면은 남의 병도 낫고 자기 병도 달아서 날아요. 남에게 자꾸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면 남만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주라 그러면 돌려줄 것이니 후에 눌러 흔들어 넘치게 삼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내게도 축복을 주셔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다 연관성이 있어요. 내가 남에게 하는 대로 내게로 돌아오는 산울림의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고함을 치면 산울림이 돼서 돌아오는 것처럼 산울림의 법칙, 심고 거두는 법칙은 우리의 모든 생활에 꼭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열심히 주의 사업을 하면은 주 사업을 해서 남을 도와주는 것만큼 우리에게 도움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만 살겠다고 하면 우리도 죽고 남도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서로 이웃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살면 남을 잘 살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면 남의 약한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면 남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살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혼자 살도록 만들었지 않습니다.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하시고 하와를 지어서 두 몸이 연합하여 한 몸이라. 벌써 처음 인간 단계는 두 사람이 살게 돼 있어요. 그 다음 자녀들이 생기고 그 다음은 또 부모가 계시고 그래서 함께 살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함께 사는 사람으로서 서로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면서 갈 때 우리가 다 같이 잘 살게 된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도 너희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다. 형제가 서로 사랑하고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아론의 머리에 부은 기름이 수염에 흘러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헬몬산의 이슬이 시온뜰에 내린 것 같다. 하나님이 그곳에 복을 명하시니 곧 영생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함께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면서 살면 남도 살고 나도 산다는 이 법칙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항상 기도할 때나 앉아나서나 십자가를 늘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는 여러분과 정말 마음의 일치가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옛사람을 항상 십자가에서 청산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것, 이것은 늘 일어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옛사람은 어제도 죽고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고 저 사람은 어제도 부활하고 오늘도 그리스도를 부활하고 내일도 부활하고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에게 늘 계속되는 연속적인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한꺼번에 완전히 죽어서 청산되어 버리고 완전히 부활해서 새롭게 되는 것은 이 땅에서 죽어서 성천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두 것이 계속하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죽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하고 또 계속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죽고 또 계속 부활하고 이것이 계속 역사하면서 나중에 죽음은 적어지고 부활의 횟수는 많아지는 것입니다.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고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을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그렇게 시인하십시오. 여러분은 십자가를 통해서 옛사람이 청산되고 보라 새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늘 살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가는 곳마다 전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